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진정을 시키고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러죠.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힘들고 비통한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연수가 다 돼가지고 떠나보내는 것도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거와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 과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건가를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듯이 오늘 사건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이나 지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몇 절이냐면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지금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부재의식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주께 구하는 것인가? 아마도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목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끔 하는 것을 주께 구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최대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께 무엇을 구했을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도록 구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 죽은 자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도록 또한 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구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는 뭐냐면 죄인이 신자되는 것,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뭐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24절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주님은 나사로를 마지막 부활 때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어차피 나사로는 또 죽을 것인데 결국은 또 죽을 자를 왜 하필이면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나중에 차라리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리시지 왜 다시 살아가지고 고생스럽게 또 삶을 살려고 하는 건가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지금 예수가 부활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가 부활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떠하다는 분,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을 7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7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에 해당되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요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의 선언은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반드시 경험이 따라갑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날의 부활 영생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빨간 줄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바로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여기에 열의 한 사람도 없이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바로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다. 임마누엘 영생의 신앙을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다. 바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부활 영생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인가? 아멘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우리 개인은 전부 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답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로, 어떠한 경험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첫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풀리지 아니하는 사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웃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견딜 수가 있다. 몸에 장애가 있든 나의 무능력함으로 뭐를 할 수가 없든 어떠한 질고를 짊어서든 어떠한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영생의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미소를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 생명 네가 믿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답.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이 죽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비켜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래 이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죽음이 원래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 이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라는 거, 뭐라 하는 혼내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왜 우는 사람을 보시고 왜 이렇게 혼내고 나무라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파도에 막 요동치는 것 같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막 쉬운 말로 하면 막 이가 갈리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이러한 분노가 치밀고 이가 떨리는 것을 느끼는가? 이것은 과연 누구를 향하는 건가? 이 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를 떠는 겁니다. 치를 떠는 거. 이것을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부자연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치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분노 앞에 치를 뜨는 예수께서 갑자기 우십니다. 예수께서 우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우시는가?
인간적인 감정을 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왜 울었는지는 말이 없어요. 설교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인생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밖에 뭘 할 거 있어요? 인생이 비참함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는 뭘 하냐 말이에요. 우는 것밖에 더 하냐 말이에요. 우는 것밖에. 그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울어주는 거라고. 울어주는 거예요. 뭘 하겠냐고.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뭘 하냐고. 우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그런 눈물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하는 눈물이라고. 두 번째 눈물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니까 이 성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이 죽음 앞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치러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 애끓는 성부의 마음을 가진 예수가 성부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금 울고 있다고. 울고 있다고. 죽음 앞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성부의 마음에 위로하기 위하여 성자가 흘리는 순종의 눈물이라고요. 순종의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순종의 눈물을 그곳에 서서 흘리고 있단 말이죠. 이 예수의 눈물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어떻게 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누구도 사망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곳까지 사망의 땅까지 내가 왔으므로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네 본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산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명령에
나사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나와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데 그 누구도 수건을 벗은 나사로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얼굴 수건을 벗은 나사로의 모습이 부패했거나 어떤 냄새가 났다거나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밖에 없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눈을 감고 나사로의 수건을 벗겨봤더니 그 속에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나사로의 수건을 벗겨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바로 나사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마누엘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박에서 자유함을 본 나사로, 그 나사로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제 결박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어떤 눈물일까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미소 띈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리라. 이것이 예수의 눈물을 살아내는 것이며 지금 현세의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모든 결박으로부터 지금도 그 음성이 살아서 우리를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를 나오라 말씀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산자로서 그 명령을 따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임마누엘 영생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